2019년 4월 19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신성모독죄를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준비한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아 자기 자신들도 곤란해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죠.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해 보라고 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반응하지 않자 금방 다시 돌려보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시는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사형죄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할 때 신성모독죄만 가지고 사형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도록 선동했다.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사해봤지만 예수님은 반역과 연루된 증거나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유월절의 전례를 이용해서 유월절 전례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대제사장과 그들이 선동한 무리들은 이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소집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소집을 당해서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최대한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분노를 조금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심하게 채찍질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고 뛰어난 혈통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세나 권력이나 병사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듣자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스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 피부를 찢었지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자 이 채찍질은 십자가형을 전제로 하는 형벌로서 채찍 끝에 납이나 예리한 못을 달아서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의 몰골은 예수님의 모습은 끔찍했을 것입니다. 살갗이 찢어지고 온몸에서 피가 흘러서 보기에 끔찍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주면 유대인들의 분노가 풀려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도 지키고 자신의 양심과 뭔가 찜찜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의 그러한 행동조차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고 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셔서 악과 그리고 선하지 않은 실수와 문제들도 사용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빌라도는 이제는 이 사람을 좀 봐줘라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이 불쌍한 사람을 봐라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헬라어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제 풀어주는 게 낫지 않겠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럼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성모독자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다면 큰 죄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어디로부터 왔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이렇게 대답 안 하면 되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빌라도가 가진 권한은 위에서 준 권한, 하나님이 맡기신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죄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에게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살기 위한 변명을,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를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잡히지 않을 능력도 있고 잡혔어도 빠져나갈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묵묵히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만히 계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빌라도를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갔다 그렇게 간략하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자 원래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로마 군인들에게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을 수 없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는데 히브리어와 로마 말, 라틴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이요, 감사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모든 구원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 십자가 죽음,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시고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하셨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장래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 죽음을 확인하기에 다리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옆구리를 찔리셨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셔서 확실히 죽으신 것이 확인됐습니다. 구약에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말씀이 스가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요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죽음을 이길 가능성, 생명을 얻을 가능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 영생을 누릴 가능성이 생겼고, 그 가능성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참된 것, 영원한 것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습관,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체질들을 떨쳐버리고 빛이신 주 예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신문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기에 일체의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너무나 큰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풀어내기 위해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 주어진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사, 기쁘게 하사, 감사하게 하사 하나님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여 빛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어두움을 사랑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의 습성과 체질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주의 빛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어두움을 저버리고 빛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짓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말을 더 사랑하지 않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진리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행하도록 저의 삶을 이끄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헛절치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